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그런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의 말씀과 같은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 이 20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요. 그래야 예수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의 정답을 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그거 이 세계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먹고 잘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 삶을 준비하는 이 생의 삶이 우리 안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천국에 가시면 무엇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천국에 가셨을 때,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하나님과 무엇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요, 끝에서부터 영원히 무엇을 하냐면요, 예배, 찬양,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지겹고 찬양하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천국에 가서 견뎌낼 수 있을까? 제 추측입니다. 천국에 가서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요,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고 최창한 집사님 일주기가 되어서 예배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최창한 집사님 하늘나라 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손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자녀손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최창한 집사님 일주기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최 집사님 참 잘 사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잘 물려주신 거예요. 믿음을, 천국의 소망을 너무 잘 물려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겠죠. 왜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버지의 일주기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있겠지라는 그렇게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 70살 참 믿음으로 잘 사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물려주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을 뒤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주냐면 성경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물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 홍해를 건넌 사건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참 중요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주인은 예수다라는 것을 강력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면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성경 너무 잘 알아. 교회 40년 50년 되어서 무슨 얘기만 꺼내면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늘 예수를 너의 주인 되게 하라. 그래야 천국 영생을 소유하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생일 때마다, 연말 때마다, 명절 때마다, 새해가 돌아올 때마다, 매번 중요한 날이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는 너의 주인이야.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인생이 어렵지만 지옥과 같이 살지만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면 축제와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늘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우리 박용자 권사님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모였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는, 천국에서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요즘 애들이 어른 말 듣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요, 아이들은요, 나의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 영생,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도 또 주장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요한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생명, 영생,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사람, 다 예수님을 아직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 삼고 살으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이요, 인생 정답 써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침표는 찍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정말 왕으로 모신 사람이 인생 답을 잘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요 염려가 필요 없다, 다 맡기면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서론에 제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상한 복음서는 아니지만 특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7가지, 예수님의 7가지 기적만 딱 기록하고요,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7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구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의 7가지 기적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은 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일어난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생겼고요,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사라졌던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터져난다라는 그런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내 인생 망친 것 같습니까? 쓸쓸한 잔치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축제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표적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위도 그랬고요, 그리고 재물도 그랬고, 가진 것이 넘쳐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베데스다 못가의 그런 환자를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38년 모두가 다 포기하고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일어난 표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이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못 고칠 표적을, 그 일들을,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초라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되기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가요, 모든 자원의 부족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해준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심장이 연약했어요.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함 대신 강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치유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야지만 내 죽은 비전과 내가 꿈꿀 수 없는 그 꿈들, 소망들, 열정들, 죽은 나의 미래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 될 때, 예수가 주인 될 때 이러한 정답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표적은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요,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곳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곳을 예수가 주인 되시면 답을 예수가 써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삶이 버거운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요, 평범한 이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바꾸지 못할 사람이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표적이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가요, 모든 것을 살려낼 것이고, 생명 되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소유하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현재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예수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가 내가 살았을 때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는 말아야 되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그저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온전한 그런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내 주인 되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 안 된다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종교인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계속 책망하고 그분들과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구약 성경을 아주 꿰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왜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라 라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셨던 것이에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모든 종교생활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가 주인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재력을 믿으면 안 되고요,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사니? 너 인생 그러니까 무겁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교 생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런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주인 되어셔서 이루어지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에 주님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매일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뜻미지근했던 종교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론교회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다고, 주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왕 되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 정답 써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